감명 깊은 이야기. 미치광이 마을의 미치광이. 옛날 감옥에서 도망친 네 사람의 도적이 노란 옷을 입고 스님으로 변장하여 마을에서 마을로 탁발을 하고 다녔다. 네 사람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황폐한 절을 찾아 들어갔다. 그 절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적들은 그곳에 눌러 살기로 작정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한꺼번에 넷이나 와주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와서는 스님들에게 바쳤다. 도적의 두목은 간교한 인간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건성으로 알고 있는 경문을 읽기도 하고 훔쳐온 호부를 주기도 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의 염소나 말을 미리 부하들로 하여금 훔쳐놓게 해서는 그것을 숨겨둔 곳을 자기가 점을 쳐서 어김없이 알아맞히기도 하여 이른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가짜 스님을 존경하여 이 네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한 도적이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적들은 오랜만에 크게 한바탕 놀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목 스님이 말했다. 마을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의 점에 의하건대 앞으로 이래 뒤에 무선운 액병의 신인 피이가 몇백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우리들은 스님이니 그 제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으나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스님에게 부탁했다. 스님은 마음속으로 싱긋이 웃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먼저 절간의 본당에 많은 음식을 차려 그것으로 무서운 피이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둘레에 실을 둘러놓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올려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절간의 본당으로 날랐다. 마침내 이래가 지난 날 밤 두목스님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은 피이가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데 나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제단 둘레에 실을 쳐놓았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우리들은 줄곧 기도를 올려 피이들을 전멸시킬 작정입니다. 만약에 사흘이 지나기 전에 이 절간에 와서 쳐놓은 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이나 창을 닫아 걸고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곧 문과 창을 닫아 걸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편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술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다. 취기가 돌자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큰 소동을 벌였다. 그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으나 마을 사람들은 피이가 절간으로 달려들어서 스님들과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일심불란하게 기도를 드렸다.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완디라는 사람이 절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완디는 며칠 전에 일이 있어 이웃 마을에 가 있었으므로 피이가 습격해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완디는 절간 안이 너무 소란하므로 본당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스님들이 엉망으로 취하여 노래하고 춤추면서 도적질한 이야기까지 떠들썩하게 짓거리고 있었다. 이런, 큰일 났구나. 빨리 엉터리 중놈들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완디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불이 꺼진 캄캄한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보고 온 광경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완디가 아무것도 모르고 절간 근처를 지나오다가 쳐놓은 실에 걸려 피이에게 당해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웃 사람들을 불러 완디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말았다. 완디는 몸부림을 치면서 외쳤다. 나는 머리가 돌지 않았어. 멀쩡하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야. 본당의 문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야. 도적놈들이야. 그놈들이 엉터리 스님으로 가장해서 엉망으로 술을 퍼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야.
거짓말이라 생각하건든 함께 가보자. 그러나 아무도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완디가 외치면 외칠수록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머리가 심하게 돌아버린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끝내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밧줄로 묶은 채 피해가 온다는 사흘 동안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나흘째 날의 아침, 마을의 늙은이가 완디의 집안 사람들과 의논하여 완디를 절간의 스님에게 보여주십사고 데리고 갔다. 절간에서는 네 사람의 가짜 스님이 전과 같이 조용히 경문을 읽고 있었다. 마을의 늙은이는 두목 스님에게 까닭을 설명했다. 스님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머리가 이상한 것 같다. 중증인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람을 누르고 있을 힘이 센 장정이 6사람 필요해. 완디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외쳤다. 멋이라고 내 놈들은 도적놈이면서 스님처럼 가장하여 게다가 엉망진창으로 술까지 처먹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나를 미친놈 취급하다니. 그러나 스님이 모여있던 마을 사람 중에서 6사람의 힘이 세 보이는 젊은이를 지명하자 젊은이들은 곧 달려나와서 완디를 내리눌러 묶어버리고 말았다.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2개의 짧은 대통에 후춧가루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이것은 너의 병에 잘 듣는 고마운 약이다 하고 말하면서 완디의 두 콧구멍에다 2개의 대통을 꽂아 후춧가루를 불어넣었다. 애취. 완디는 재채기를 하면서 괴로운 듯이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6사람의 장정이 누르고 있었으므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후춧가루를 불어넣었다. 끝내 완디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스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에 새로 후춧가루를 채워와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약은 잘 듣기 때문에 대개는 한 번으로 낫게 되는데 낫지 않으면 한 번 더 해보자. 이때 완디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스님이 2개의 대통을 가지고 자기 콧구멍에다가 꽂으려고 하고 있었다. 완디는 이 이상 후춧가루를 마셔서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으므로 갑자기 꿈에서 깬 사람처럼 누르고 있는 사람을 뿌리치고 슬며시 일어나서 둘레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했다. 아니, 나는 어떻게 된 것이야? 어째서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일까? 스님,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요? 내가 절간 옆을 지나갈 때 본당을 들여다보니 피이와 그 부하가 스님의 옷을 입고 술 마시며 노래하면서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통에 나는 기절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오로지 고마우신 부처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완디는 어렇게 말하면서 스님에게 예배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에워싸고 다행이야. 완디, 너의 병이 나은 것은 스님의 덕이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려라. 하고 말했다. 완디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진정하면서 스님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남이라면 몰라도 자기 아내라면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완디는 여태까지의 여러 일들을 낱낱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 순간 아내는 아, 부처님, 남편은 또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난 어쩜 좋겠습니까?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완디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을 알고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이상 미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미친놈 취급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몰래 마을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고 말았다.